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여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이 말씀 따라 우리는 사는가 다시 한번 아버지 살펴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하셨는데 이 아버지여, 예배를 피하는 자들 될까 두렵사오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소로 시온산으로 날마다 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사 오늘도 주님이 주는 신령한 만나를 통하여 신령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크리스찬은 참 고독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길은 극히 고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외로우셨죠.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외롭다고 나만 외로운 것 아닌가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고독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는 고독한 자입니다. 지금 말씀했지요. 그런데 이 고독함이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에 완전하게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여행지에서 저 머나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내 친구 해야 되겠네. 친구합시다. 우리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읍시다. 국경을 초월합시다. 연락 계속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못 만나고 또 그 타향에 가가지고 잠깐 만난 사람은 어떻게 친구로 삼는 일들이 그렇게 자주 생길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으로 따뜻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지요. 바로 크리스찬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영원한 만남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도 늘 만남도 있고 함께함도 있고 나눔도 있고 같이함도 있는데 이상해요. 고독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느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허무한 인생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진정한 의미를 둔 허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고독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목사도 외로워요. 아버지도 외로워요. 이 땅에 아버지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죠? 스피커에서 불 나는 소리 나는데요? 성령의 불인가? 예, 그게 아니라 뭐 불 타는 것처럼 부 이렇게 불 소리가 나요, 계속. 네. 아무튼 예, 크리스찬은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고독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왜 크리스찬이 더 고독하냐? 이유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요, 정욕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으니까 실제 저 하늘에서 소망을 둔 우리는 고독하죠. 보는 게 다른데요?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허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그냥 네, 그리고 잠깐 웃기는 하지만 별로 의미를 두지 못하고 허무하다 그리고 돌이킬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순 이야기하는 과정이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자랑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크리스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영광이 아니었잖아요. 섬김이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외로움이었잖아요. 희생이었잖아요. 이해와 격려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다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늘 고독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독한 거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요즘에 가을이라서 그런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스산한데 내 마음도 추워요.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추위가 예수님의 영으로만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추워요, 고독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는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지. 뜨거운 바람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기로 하고 들어와야지만 좋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따뜻했죠? 뭐예요? 히터의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으로 참 냉기를 데워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에서는 찬바람이 확 부는데 이 찬바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따뜻해요. 이러고 나면 고독해요? 그런데 이 고독함이요, 고독하긴 고독해요. 근데 따뜻한 고독함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동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동행하고 계세요? 가장 따뜻하신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뜨거운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령님,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팍 안아주시니까 그냥 칙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감전이 탁 오면서 어때요?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가 따뜻해요. 저는 예배 드리면 그래요. 말씀 준비할 때도 어쩔 때는 따뜻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의 고독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그러면 말씀 중에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고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 친척 본토 아비집, 내가 길들여 있던 삶, 내 집, 내 생활 도구,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 다 두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두고 떠나는 삶이에요. 왜 그런 거 요구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데 친척은 같이 가는 거야. 가족은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같이 죽는 겁니다. 한 나라인지 이래요? 아니죠. 친척, 본토, 아비지 모든 사람을 다 두고 떠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또 크리스찬이 왜 고독한가 말씀을 보시면요, 어때요?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을 져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요. 배가 정박하는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다가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 120년. 아이고 저 인간 언제 변해. 저 죽을 때나 변할 거야.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기다리는 것도 지쳐서 사람들이 떠나죠.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120년? 이 세월도 수일로 여기면서 방주를 져요. 좋은 소리나 듣습니까? 미쳤구만 저거. 돌았어. 햇돌이야. 너 완전히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저거. 완전히 미쳤다. 너는 문화적으로도 반문화적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방주만 져.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도 가야지. 노세 즐겨도 봐야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노아 방주 짓기 위해서 살아? 반문화적입니다. 반사회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방주 짓는 일만 하고 사나? 좀 일로 나와봐. 세상이 얼마나 짧은데 이 세상 동안 좀 즐겨야지. 반지성적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미친 거지. 똑바로 정순이 발려서 이 미친 짓 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여지껏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다는 짓이 방주 짓는 짓이야? 반지성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냉소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랑받기만 하면 좋은데요 오히려 냉정함을 대해줘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예수쟁이들이 그거야? 교회 댕긴다는 사람이 그거야? 그래 교회 댕기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네가 집사라며? 이러면서 말끝마다 무엇 하나만 꼬투리를 잡으면 아우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탁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쟁이잖아. 얼마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싹 들어서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크리스찬의 고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요 고독해야 돼요. 신앙생활 고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요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마세요.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사람이 혹시 잘 나가다가 쓰러지면 그 사람 보고 같이 쓰러집니다.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델 되면 안 돼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고독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독하죠. 보이는 걸 믿고 바라보면 뭐가 고독해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믿으라니까 고독하죠.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 고독하죠. 고독해요.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이니까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면류관 쓸 것이 면류관 야 여있다 이거다 하고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보여지면 고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의의 면류관, 그의 영광, 그의 위엄, 그의 권세, 그의 나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무엇으로? 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어때요? 안 느껴져요. 안 보여져요. 나중에 내가 한턱 쏠게. 나중에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로? 이래야죠. 그죠? 나중에라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게 다 나중이에요. 나중 영광이. 아직 보여지지 않는 거.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독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뻤어요. 근데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면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부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광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 영광으로 돌아와야지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해요. 거기다가 세상 영광도 나에게 입혀져야 되는데 또 바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또 고독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고독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영광이 돼요. 근데 이 고독이요, 어쩔 때는 뭐가 될까요? 시험이 돼요. 저 여러분, 이 고독이요, 영광의 고독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울까요?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이 고독한 길을 오직 예수님 친구 삼으세요. 예수님 전부 삼으세요. 예수님 남편 삼으세요. 예수님 친구 삼으세요. 예수님 애인 삼으세요. 그 길이 곧 이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 고독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예수님을 친구 삼지 않고 동행하지 아니하며 나 혼자 고독하다 고독하면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자꾸 고독을 씹어요. 저 여러분, 크리스찬은 고독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한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멈춰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경계는 어떤 경계입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음이 없이 하실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해서 책망받을 게 없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책망받을 게 없도록 하라는 얘기는 책망받을 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어야죠. 그런데 안 끊어져요. 그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고 나에게도 건강이 안 좋아요, 해로워요. 알기는 아는데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꾸 생각나요. 자꾸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거짓말. 내가 하나님 자꾸 거짓말해요. 또 그것뿐입니까? 내가 자꾸만 다퉈요. 싸워요. 미워해요. 헐뜯어요. 여기 악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100개는 들어 앉아 있어요. 요배를 부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난 날마다 여기에 무너져요. 책망받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내 영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이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구나. 주여, 나를 바로 세우시사. 오직 세상에 자랑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되 예수님 자랑만 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의가 일어나면요, 나는 나 자랑해요. 그런데 내가 의로울 게 없으면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요. 그런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나지 않은 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니까요. 저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게 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도 못생기고 못나고 아주 그냥 문열이에다가 고집은 별로 없나? 아무튼 못돼가지고요, 아주 여기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 안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제 자랑하다가는 꼭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강대상에서 제 자랑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영국에 가서 학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회 모임 중에는 이런 얘기보다 제 못난 거, 찌꺼기 같은 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도 또 제게 주신 은혜잖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주변 환경, 배경,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똑같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제일 복되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못난 거,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위로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독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책하고 어려워하는 거, 이거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마땅한 도예요. 부족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이것이 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요. 싸우는 과정이에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이 허물, 이 바깥에 이 육체의 거죽을 입고 있는 동안은 거죽 냄새 나잖아요. 씻지 않으면 때 생기고, 닦지 않으면 눈곱 생기고, 입냄새 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밑으로 나가야 되고, 그 냄새는 말할 수 없고, 또 육신이 죽어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시신 썩는 데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썩을 것들이에요. 우리께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책망받을 것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자예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즐거워요. 예수님 모시는 내 삶에 주님은 나의 빛이세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빛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 뒤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소서. 나는 정말 육신을 따르려고 해서 육신 냄새만 풍깁니다. 말하면 그저 내 안에 있는 악독이 나오고, 생각을 하면 그저 내 생각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그 욕심 덩어리, 갖지 말은 똥덩어리 같은 냄새 나는 것들, 아집, 고집, 불만, 불평,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 헛된 것만을 찾아다니고, 내 발과 내 손은 무엇인가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가증되고 위선되었으며,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회복이 아닌, 나는 그저 위선으로 가득한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이 어찌하오리까? 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죄인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나의 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게 무엇이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도 하지 마세요. 자랑하면요, 사람들 시험 보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자랑을 했어요. 아들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딸 자랑을 했어요. 딸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남편 자랑을 했어요. 남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 남편 자랑을 많이 하네요. 아내 자랑을 많이 해요. 아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죠? 예수님 자랑하면 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갖고, 예수님 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독함 속에 예수님을 채웁시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웁시다. 능력으로 채웁시다. 감사로 채웁시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청년,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저는 표대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표대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업에 잘 되거나 뭐 앞으로 자랑할 게 있거나 성공한 사람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성공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자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은 사는 걸 자랑해요. 크리스찬은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걸 자랑합니다. 간증 집회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안 믿고 그냥 띵까띵까고 맨날 사는데 한방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내가 돌이키고 나니까 예수님 만난 게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는 게 간증 집회잖아요. 바로 크리스찬은 실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실패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내려놓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표대,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먹거리가 많아도 3끼밖에 못 먹어요. 나머지는 냉장고에서 다 썩어서 버려요. 그죠? 요즘에 현대인들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많이 버리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은행에 넣어놓고 넣어놓을 때가 모자라가지고 금괴에다가 5만 원권을 다발로다가 착착착착 넣어놓고 달러로다가 착착착착 쟁여놓고 금덩어리를 퍽퍽퍽 쟁여놔가지고 그 조그만 방 하나가 금고라고 해보세요. 오늘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한낱 꿈이에요. 고대광실 옥탑도 바람잡이요 그랬어요.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크리스찬은요, 오직 무엇이 자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먹어도 고해요. 어디로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걸로다가 생각하셨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먹고 사는 거 조금 힘들어도 고라고요. 둯대를 향하여서요. 3고 4고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따따블로다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박 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천국에서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너무 좋죠? 예. 이 크리스찬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자를 입은 우리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냐면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야, 미쁘다는 건 뭐예요? 미쁘다, 참말이다, 진짜다,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다, 정말 좋은 말이다. 이거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바로 무엇이냐?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 5절에 보니까 중생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또 어떤 것이냐? 이 미쁜 말이 무엇이냐? 6절에 그 실 통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나를 후사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나는 이 말이 제일 기쁘다, 미쁘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수 자랑의 핵심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12월 월상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빠지십니까? 새벽 한 번 드리는 것을 왜 못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정한 날로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자 그러는데 너는 얘기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 내 스타일이답니까?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첫날 새벽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정신을 차려서 그날 하루라도 드려야지요. 이날은 어떠했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를 살리신 생명의 은혜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전파가 바로 무엇이냐? 그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다? 기쁜 소식이 되신다. 어떤 기쁜 소식이 되시느냐? 그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갇힌 자, 여러분 포로된 자,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어요. 완전케 하시는 자로 오셨어요. 어떻게 완전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파할 수 있는 은혜로 소망의 소식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먼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눈을 뜨도록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억눌린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어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파해야죠. 기쁘다 그죠? 오신 것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이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미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굳세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은 앉아서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아, 나는 저걸 어떻게 살아왔어, 내 남편은 어때, 내 아내는 어때, 내 자식들은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예수 자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선한 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폐증 들린 크리스찬. 여러분, 자폐증이 뭐예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래요. 말을 안 해요.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요즘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어요. 멋쩍어요. 그 다음에 체면도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 교육 못 받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나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나는 나 같은 지성이니. 이미지.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예수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트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트 윌리엄즈라는 사람은 뉴욕에서 최고 번화가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전도했어요. 그것도 언제냐면 9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양복을 싹 입고요, 하얀색 넥타이를 딱 메고요, 모자까지 딱 중정모를 써요. 그리고 딱 나가가지고 저녁 9시부터 10시 가장 번화가 뉴욕 시내 타임스퀘어 거기에서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는 예수님의 증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면서 막 전도를 10년을 했어요. 그 전도를 한 것을 통해 내셔널 리뷰라는 곳에서 이분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어떻게 10년 동안을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트 윌리엄즈가 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나를 미친놈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솔직히 9시부터 10시까지 왜 돌아다니겠어요? 활락으로 즐거움으로 돌아다니라고 다니잖아요. 그곳에서 그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10년을 전한 거예요. 10년을. 그랬더니 이 10년을 믿고 확 전하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저 같은 자를 통하여서 10년 동안 예수님을 전했더니 1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요? 10년 동안 1000명이면 1년에 몇 명 정도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100명. 멋지죠? 한 달이면은 10명 이상을 전도한 거예요. 멋지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요. 양복을 입고요. 그 번화가에서요. 얼굴을 붉히고 미친놈 취급을 당하는데도요.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그 신화, 그 지성인들이 있고 그 문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정말 많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성공한 자들이 다니는 그 자리에 그 많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도요, 아트 윌리엄즈도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크리스찬의 성령 충만한 자는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식하였고 나는 그저 그 시간에 나가서 전했는데 나 같은 사람 자의 말이 100명이나 1000명이나 넘는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윌리엄즈를 통해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매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또 아침에 노방 전도까지 한다면 일주일에 4번. 이 4번의 전도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떡볶이 전도는 2시간에서 3시간 전도가 됩니다. 이분은 1시간씩 매일 했다 그랬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년 했냐면 3년을 했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려지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역사는 능력에는 오직 주님의 힘을 날마다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크리스찬이죠.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트 윌리엄처럼 우리도 자폐증 환자로 살지 맙시다. 정말 그 자폐증 환자로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는 전파하는 자, 입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해요. 전도하고 나면요 기쁩니다.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왔어요. 어때요? 굉장한 힘이죠. 우리 기도로 열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정말 도우신의 손길을 통하여 멈춰서지 아니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성령 충만하지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어떻게 되는데 참된 것을 선포해야 돼요. 참된 것이 뭐를 말해서 이것이라 그랬어요. 미쁜 것이었어요. 미쁜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들은요 분쟁이 나지 않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는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되지 않는 것 가지고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거 가지고 말싸움하면요 말장난들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여자들 싸우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잘났다. 그래가지고 너 그때 그렇게 말했니? 아니 그래 너는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그 말이 어땠는데 그 말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말 갖고 싸워요.
여러분, 분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시간 없어요. 저는요, 분쟁 만들고 다투는 사람들 보면 시간 뒤딱 많다 그래요. 그렇게도 시간 많네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줄을 왜 시간 그런 사람들 많이 쓰세요. 그러면요, 시간 없어서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를 봐도 추리도 해야지요. 추리도 뭐 그냥 추립니까? 저 바깥에서 선을 돌려서 또 청소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방울도 달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선도 또 달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청소해야 되지요. 또 그러면 성전 청소도 해야 되지요. 그러고 나면 떡볶이 준비도 해야 되지요. 그러고 나면 또 그것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식사도 같이 한번 먹어야 되지요. 그런 다음에 또 말씀도 준비하면서 말씀도 또 묵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찬송도 준비해야 되죠. 행사도 준비해야 되죠. 할 일 뒤딱 많아요. 언제 싸우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시간 많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나쁜 언어의 표현이지만 헷질하는 거예요. 헷질. 이런 것들을요, 사실은 사탄이가요 싹 들어와가지고요 굉장히 집요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습니다. 분쟁과 다툼은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크리스천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통하여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그것이 선한 것에서 비롯됐던 또한 아니면 악한 것에서 비롯됐던 결론적인 것은 분쟁과 다툼은 마귀의 종로로 탄 거예요. 다투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변론. 뭘 그렇게,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서 왜 싸웠냐 그러면은요, 다 뭐 얘기해요? 자기에게 있어서 변호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 사람이 그 이게 맘에 안 들고 잘못 들으면 난 다 잘했어. 진짜 그럴까요? 항상 부딪혀야 소리 나요. 안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지 말아요.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하나님에 속한 크리스천으로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분쟁을 만들 만한 요지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나를 탐타고 들어온 악한 사단 원수에게 계기, 나를 너무도 잘하는 집요한 것이 나를 싹 틈타고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구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고 어떤 것이 참 크리스천의 증표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한다면 우리는 쓰러졌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질 것입니다. 자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크리스천이 할 것이 아니다. 돌이키자. 어떻게 하자고요? 돌이키자. 근데 이 당시에는요, 서로 그냥 분쟁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도 다퉜대요. 여러분, 말씀 갖고 다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지고 누가 다퉈요? 말장난하는 거지. 여기는 꼭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의 의가 싹 갖고 들어오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의 것을 전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거기에 자꾸만 자기 의견을, 견해를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막 그래가지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얽매이는 많은 얽눌려 있는 것들, 실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관습적인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헛갈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가지고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막 찬송을 한 50분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한 10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딱 끝내는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또 말씀을 갖다 한 2시간을 해요. 근데 찬송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끝나는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찬송, 말씀, 기도 다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이게 틀렸고 저거는 이게 틀렸고 요거는 요게 틀렸고 틀렸다 요건 요래서 잘못 되고 요건 요래서 못 됐고 이러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서로 논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이단이고 저 교회는 이게 이단이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예배의 형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기에다가 다 얽매여가지고 이걸로 갖다 분쟁을 만들고 이걸로 다 다툼을 만들고 이걸로 갖다 잘못된 것을 만들고 자꾸만 결국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자꾸 잘라내는, 종영하는 일들을 입삼아요.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임에 있으면 서로에게 하나 돼야 돼요. 아, 이분은 이러한 개성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해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적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때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싫어하거든요. 제가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되게 슬퍼요. 막 쿨한 척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집에 가면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소심해가지고요. 보살님 하기 싫다. 내가 왜 내 무덤을 내가 받는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어떤 게 더 좋은 애서 아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들었으면 네 아니에요 그러고 가는데 집에 가서 봉사하지 말까, 교회도 가지 말걸. 아니 그냥 전에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발을 깊이 푹 넣었어. 미친 짓을 한 거야. 빼야 해. 잘 안 빠지네.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딱 들어도 아닌 것 같죠? 순간순간 근데 그것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여기서 아까 계속 웃으신 분들 저 알거든요, 누군지? 그분들 다 지금 경험하신 거예요. 딱 걸렸죠? 딱 걸렸지요? 오메 그런 적이 있으셨구먼요. 아니 되옵니다. 크리스찬이요. 고독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길 자체가 고독하다고요. 칭찬만 받으면 좋은데요. 오히려 칭찬보다 화가 올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굶주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창으로 한번 찔러보고요. 무덤 하나가 없었어요.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도 나중에 없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저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무덤에 장사했어요. 고독하지요? 주의 일하면서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칭찬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지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까지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죠. 철저히 고독하게 십자가 혼자 지셨습니다. 크리스찬이여, 마지막으로 훈계하되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것, 잘못된 길에 대해서 한두 번은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이요, 훈계는 하되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훈계하다가 자기가 넘어가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그 시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속상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에게가 나에게 유의미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은요 굉장히 분하지 않습니까? 막 잠 못 자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은요,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것, 분쟁이 있는 것, 또한 세상 속에 속한 것, 맞지 않는 비진리에 속해 있는 것,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멀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의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자들 중에서도 죄인들은 하나님이 멀리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도 다 알고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쫓았던 열심분제 안에 가룟 유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쫓기는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쫓았습니다. 예수님 하는 것 다 같이 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능력도 나갔습니다. 권능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예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교회를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성도들을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이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런 것들 멀리 하십시오. 내 열심이 때로는 나를 속이며 나를 넘어뜨렸도다. 열심히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열심이 너를 넘어뜨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이요,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성령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선포하십시오.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훈계는 하되 멀리하십시오. 바로잡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바로잡음이 나에게 손에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속 그 안에서 같이 푹 빠져 있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삽니다. 같이 시험에 들면 결국 무엇이에요?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줄 줄 아는 자는 거기서 나와서 확실히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복된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손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나아가 나라, 민족, 열방, 미래, 오직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의 도를 걷는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찌 사시렵니까? 오직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늘 성령으로 무장하고 오직 참된 것만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훈계 안에 자신을 바로 세워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은 멀리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법은 금지할 법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이제 못 박은 삶을 삽니다. 주여,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자랑, 예수의 은혜만을 전함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며 충만한 자, 참된 것을 말하는 자, 오직 악을 멀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